안드레와 요한은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저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안드레는 우리 형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켰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눈에 보시고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큰 축복을 그에게 주죠.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세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또 이제 다음에 등장하게 될 나다나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와 같은 출발이 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 특색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니까 예수님을 바로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요한이나 또는 안드레 역시 성격적으로는 좀 적극적인 성격이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빌립이나 빌립의 소개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벌써 까칠하다 하니까 혹시 내가 아닌가 이러고 긴장들 하시는데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좀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주님이 필요해요. 그거는 인정을 해.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이 성격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일찍이 상처를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신 상황은 유다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다 광야에 모였던 이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고향인 이 갈릴리로 이제 가는 길에서 그때에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이게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4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튿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따져보게 되면 이게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넷째 날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빌립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유대 광야에서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빌립의 고향이나 또 안드레나 요한의 고향이나 다 한 동네 고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저 형님, 동생, 친구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두 사람은 오늘 4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뭐라 그랬어요?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은 한 동네에서 형, 동생, 친구 하면서 지내던 관계인데 지금 자기들의 집으로 가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에는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이 베드로는 그저 한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이며 같은 곳으로 간다면 요즘 같으면 차라도 같이 타고 가자, 우리 차 타고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는 데리고 오면서 왜 빌립에게는 예수님에게 나가자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빌립의 성격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빌립은 천성적으로 계산이 밝고 아주 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그의 그 계산적인 삶의 방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따지고 계산이 밝은 이 빌립을 좀 시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큰 무리는 이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큰 무리입니다.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본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구를 시험하고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너 머리 좋지 않냐? 빨리 계산해봐라. 이 집 얼마만 있으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많이 먹일 수 있겠느냐? 근데 빌립이 정말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은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기질 자체가 계산에 맞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선뜻 나서지 않고 계속 망설이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빌립도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요, 그로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망설이고 있고 마음속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빌립을 만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을 보고서 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너 계산하고 있는 것이지, 너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갈등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망설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옮겨야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리인 줄 알면서도 자기 머리로 복잡한 계산을 해가면서 고민하고 망설이면서 주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확 당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주저하고 그만 망설이고 그냥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은 적자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인생은 적자다. 한두 번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산기를 수없이 두드려 보지만 두드려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적자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면 믿음대로 되는 기적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라,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이제라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인하여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한 번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믿고 난 이후에는 또 아주 철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믿지 않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얼렁뚱탕 이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는 율법에 이미 소개되어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 선지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또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너무 잘 소개하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하나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한 지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다나엘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빌립아, 그 나사렛 너도 알지 않느냐? 그 형편없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러느냐? 나사렛은 너무 형편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질이 좀 좋지 못했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던 동네였고 자기 생각에는 거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나올 수 없는 동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아예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빌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했던 그 말로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는 오늘 빌립이 이르되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를 찾아온 나다나엘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 있는 진실한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주 까다롭고 비판적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과거에 나사렛에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교회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본 분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방어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알아주실 때 마음이 열리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 뒤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다 치료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상처받은 나다나엘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상처받은 나다나엘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받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 교회 안 나가. 무엇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그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교회는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가나안 교회이다. 이렇게 가나안 교회. 이게 지금 가나안에서 이 나다나엘 때부터 이게 시작된 이런 일이 오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나오던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47절 중반절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상처는 상처 준 사람에 의해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이 중반절 말씀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이제는 나를 따라서 참 이스라엘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4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가나안 교인인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거짓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늘 무엇을 하나씩 쓰고 나왔느냐? 가면을 하나씩 쓰고 뭐 복면 가왕이 되려면 가면을 써야 되겠지만 이 가면을 하나씩 쓰고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죄인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니까 이 죄를 가면을 쓰는 것을 그리고 가리우는 것이 그 가면이라고 하는 건 선행의 가면 그리고 자기 어떤 업적의 가면, 뭐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자기 어떤 경력의 가면 이런 것들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면들을 보실 때마다 역겨워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짜 죄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들은 놀라운 참 성전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은 놀라운 참 성전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48절 상반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간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4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을 했었는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아마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이분은 알고 계시는가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기도 전에 빌립이 그를 부르기도 전에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서 꼬꾸러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여러분 주로 무슨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지. 야, 이거 월급은 5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노후는 이거 보낼 것인가? 염려하게 되죠. 혼자 있을 때. 아니면 그건 그래도 괜찮지.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탐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죄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그 외롭게 살아가는 그 고독의 시간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염려와 근심과 죄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을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부터 나는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의 염려, 그리고 나다나엘이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모든 탐심과 더러운 정욕에 대해서 이 주님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진리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기에 제자들을 하나 둘씩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워져야 되겠단 말이야. 내가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왕이다 말이지. 그러므로 이제는 내게 와서 너희들 이제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멤버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용 앞에까지는 다 졸았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조시는 분 계시면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 50절 5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무슨 일인가?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있는 이 전능하신 신적인 지혜를 보았고 그 앞에서 완전히 두려움으로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사실은 야곱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을 하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꿈에 하늘이 열리고 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에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거기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고 거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지만은 그 죽으시는 그 자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의와 구원의 축복은 만 가지의 은혜와 기놀라운 축복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이 하늘의 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질 때 그의 몸은 찢겨졌지만 이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은 찢어지면서 이제는 온 세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문을 통해서 쉴 수 없이 쉴 사이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유용도는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 중에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우리들의 모임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하고 따져도 절대로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슴을 치고 금식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치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기도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 성전을 이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윤택해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 간구함으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처럼 여전히 계산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기적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상처받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처는 주님이 아물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지체로 삼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나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